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흔히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신사적이다라고 표현하지요. 오늘 본문의 11절에 등장하는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성경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고 기록을 합니다. 너그럽다는 말은 단순히 생각이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더 고귀한 성품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그들의 고귀함, 그들의 신앙의 품격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의 거친 박해를 피해서 밤중에 도망치듯이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그곳에서 정말 보석 같은 성도들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함께 배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밤중에 베레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긴급하게 보내졌다는 거죠. 그 상황 자체가 절망적으로 도망치듯이 움직였지만 하나님은 그 도망치는 그 베레아 지역에 예비된 심령들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난 그 사람들을 11절에 보면 그들이 너그럽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들이 혈통적으로 고귀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편견 없이 열려있는 영적인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들의 마음은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발적인 열정과 열렬한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억지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굶주린 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그 젖을 찾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먹어도 계속 먹고 싶은 말씀, 읽어도 또 읽고 싶은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온전한 마음으로 대하는 그리스도인을 바로 고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오늘 11절 하반절부터 12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들이 뜨겁게 믿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은 차갑고 지성적으로 말씀을 검토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상고했다는 말은 법적인 용어인데 조사했다, 세밀하게 살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무조건 맹신한 것이 아니라 그 설교가 정말 구약 성경의 예언과 일치하는가, 그것을 엄밀하게 철저하게 따져서 확인해 봤다는 거죠. 날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안식일만 성경을 봤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그들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결과 그들에게 나타난 모습은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감정에 치우쳐서 믿었다, 금방 식는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토대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더욱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하면서 그 말씀의 역사가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까지도 믿게 되는, 복음이 지성적으로 완전하고 실제적인 진리라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그 헬라 사람들도 믿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성경책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고난이 오면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을까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악한 사탄 마귀의 방해도 따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거리가 한 7, 80km가 되는데 그 먼 거리를요 데살로니가에서 쫓아다니면서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온 겁니다. 13절에 가면 그들이 소동하게 하거늘 이렇게 기록하죠. 바울은 또 다시 피신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다까지 나가서 아덴으로 향합니다. 이 아덴이라는 곳은 지금의 아테네를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 일행은 지금 바울은 계속 쫓겨다니는 신세지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그리스 철학의 중심인 아덴까지 보내기 위한 영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바울은 떠나지만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남아서 고난 중에 그 자리를 지키고 인내했습니다. 지도자가 떠나도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상고했던 그 베레아의 성도들은 그 교회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잠깐 필요하면 가졌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그런 장식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핍박의 고난 속에서도 지켜내는 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어요. 참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그래서 지켜냈던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가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때 성경을 읽지 않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만 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성경을 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나의 믿음은 자라기 시작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D.L. 무디. 무디가 누구예요? 고아들의 아버지잖아요. 무디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해서 전도한 사람들이 얼마가 되고 기도응답을 1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냥 D.L. 무디가 기도응답 1만 번 받았으니까 나도 1만 번 기도응답 받아야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고 나서 하나님이 무디에게 역사하시고 그의 믿음이 자라났다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 마음으로 성경을 펼 때 비로소 하늘의 지혜가 우리 인격을 빛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설교가 나에게 주는 자극에 그치지 않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떡, 그 떡으로 받아 먹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고함. 그 말씀이 그러한가 연구하고 찾아보고 살피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제는 유튜브나 SNS를 딱 검색만 하면 굉장히 넘쳐나는 영적 정보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렇게 번역하는, 저렇게 증거하는 저 말이 정말 그런가 확인해야 하고 날마다 성경을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요, 사이비 이단 사설이 너무너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잘못 보면요, 그냥 거의 다 이단 사설인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유튜브를 남의 설교도 보지만 보면서 저 말씀이 정말 그런가? 라고 반드시 성경을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주석도 확인해 봐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 말씀이 옳지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박진영 씨가 설교하거든요. 아시나요? 유튜브에서. 정말 그럴싸합니다. 정말 그럴싸합니다. 말이 많아요. 그런데 무슨 여호와의 증인이다, 다락방이다, 말이 많아요. 저는요, 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 그러한가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말씀과 옳으면, 말씀에 그것이 합당하면 맞는 얘기네 라고 받아들이지만, 틀리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틀린 거예요. 여러분, 정통이라고 하는,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 설교 잘하는 것 같죠? 아니요. 설교 이상하게 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 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덮어 씌워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라고 깊이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했던 베레와 사람들처럼 상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리를 지켜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복음의 가치를 흔들고 우리 마음속에 폭풍을 일으킵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선 사람은 그런데 그런 상황에 따라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모든 방송 유튜브 영상에 교회 욕하는 것들이 엄청 많이 올라오죠. 최근에는 또 뭐 목사님이 또 세습의 문제가 또 생겼죠. 그거 지금 영상이 막 계속 올라옵니다. 뉴스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또 저분 믿었는데 에이 교회 이제 다닐 게 없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겠어요. 네? 75%의 비전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마음이 아파요. 눈물이 나요. 한 사람의 잘못된 말과 행동 때문에.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뉴스에 나온 거를 제가 한번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 너는 복음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 볼 테냐? 한번 네 의견을 내봐라. 그랬더니 야, 복음적이에요. 제미나이가 더 복음적이에요.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도 틀렸다 그러는데 사람이 맞다고 박박 우긴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신학적으로 다 정리되어져 있는 게 틀렸다고 말하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 욕심, 자기 마음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요, 뭐 얼마나 유명한 목사고 뭐 주석에 방대한 주석을 쓰고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과 틀리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울이 떠나도 그곳에 있던 베레아 교인들이 남아서 교회를 지켰듯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믿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세요. 히브리서가 그렇게 써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거 이상한 거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이 영적 자리라면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전도하는 현장이 영적 자리라면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 자리가 된다면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이 보이는 태도, 그것이 영적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귀하게 여겨진 이유는 그들의 재산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간절히 받았다. 두 번째, 날마다 상고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의 그 삶으로 복음을 증명해냈다. 그 자리를 지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할 때 성경도 우리를 상고합니다. 우리가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성경 말씀이 우리를 교정해 줍니다. 두려움에 떨던 마음을 평강으로 채우고 앞으로 복음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쫓기는 중에도 말씀을 전한 바울, 그 말씀을 기쁨으로 조사하는 베레아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동역자들, 이들은 그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공동체에 그런 조화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 때마다 더욱 깊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를 넘어서서 세상을 진리로 바로 세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고귀한 사람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이안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